암에 대해서 강의하니까 참 좋아요. 제가 원래 전공하는 게 암이다 보니까 암이 어떻게 보면 참 썰렁한데 또 강의할 때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저는 의사이면서 진짜 의사입니다. 혹시 계신 쪽은요? 의사도 여러 가지죠. 장의사도 있고 수의사도 있고 사람 살리는 의사를 진짜 영적인 의사라 그럽니다. 제가 전도에 미친 지 한 10년 됐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떠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저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직분이요, 하나는 전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간다면 주일날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반갑습니다. 좀 얼굴 좀 피십시오. 이게 간증이라서 상당히 좀 어렵네요. 제가 어제 남서울 3본에 있는 거 이거 가지고 하는데 암에 대해서 강의하니까 참 좋아요. 제가 원래 전공하는 게 암이다 보니까 암이 어떻게 보면 참 썰렁한데 또 강의할 때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저는 의사이면서 진짜 의사입니다. 혹시 계신 쪽은요? 의사도 여러 가지죠. 장의사도 있고 수의사도 있고 사람 살리는 의사를 진짜 영적인 의사라 그럽니다. 제가 전도에 미친 지 한 10년 됐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떠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저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직분이요, 하나는 전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간다면 주일날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장수촌에 가보면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유모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김장훈 목사님 굉장히 장수하실 거예요. 유모 있는 분들이 굉장히 오래 삽니다. 아기 때는 깍공하고만 막 웃었는데 커가면서 웃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루에 몇 번 웃으십니까? 제가 암 환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에 50번씩 웃어라. 그것도 모나리자처럼 웃는 게 아니고 호탕하게 웃어야 됩니다. 아주 껄껄거리걸 하면서. 그럴 때 우리의 면역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은 통합측 신학을 하셨고 저희 누나는 합독측 신학을 하셨고 저희 삼촌은 방배총신 신학을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태 신앙이란 게 잘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모태가 아니고 못해. 그래서 제가 참 신앙생활을 쭉 지금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52인데 염색을 해서 굉장히 젊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52년 동안 살아오면서 40년 동안 제가 상당히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증은 상당히 사실 저는 안 합니다. 좀 위험해서 솔직히. 근데 강의를 주로 하는데 오늘 이게 부흥회다 보니까 제가 있었던 저희 가장 얘기도 좀 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사역은 암 환자, 그 다음에 말기암 호스피스, 그 다음에 마약 환자입니다. 마약 아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세 가지 병은 호스피스 같은 경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정신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1944년도에 WHO의 규정이 1999년도는 거기에 영적인 건강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갔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인 건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며 그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사실 강의를 한 3시간 정도 필요한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좀 섞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퀴즈대에 나가서 2등 했다가 밥도 못 먹었어요. 얼마나 핍박과 서름 속에서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요. 엄격한 가정 통제 아래. 근데 또 부모님 보면 저희 부모님이 이상하게 부흥회를 또 많이 해요. 부흥회가 부부끼리 흥분해서 한판 붙는 걸 부흥회라고 그럽니다. 저희 표현으로. 부흥회, 저희 한 식구가 경상도 여자고 저는 이제 피안도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부흥회 자주 해요. 한번 가끔 제가 감상검을 하죠. 하나님, 우리 아내의 약점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달라야지 멋있어요. 바둑판이 똑같은 바둑판이 없고, 무지개도 7색깔이 나야지 좋고, 하여간 뭔가 달라야지 좋습니다. 하여간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 보니까, 이건 재미가 없어요. 일단 평일 6일 동안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교회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정식으로 아버지한테 한번 대들었죠.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핍박할 수가 있냐. 그러다 이제 건넌방 끌려 들어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감금당했는데
그러던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어느 정도로 변했냐면 부모님, 믿는 부모님 만났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별 완악한 사람 다 있죠. 이 불신자들 황금 어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아들이 4년 전에 먼저 가면서 제게 이제 부탁한 게 그거예요. 인젠 돈 버는 사 좀 안 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좀 살아달라고. 그때 제가 기도하고 잡은 제목이 암, 에이즈, 마약, 정신병, 섹스 이 5가지입니다. 5가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3가지만 하고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복음의 현장이 있는지. 사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고향이 같잖아요. 그죠?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죠? 예. 거긴 본사고 여긴 지사죠. 본사에서 발령 내면 다 가야 돼요. 가는 방법과 순서도 우리 하 원장님 몫입니다. 그러니까 하 원장님께서 저는 의사니까 하 원장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누구는 지하철 타고 가다 불나서 죽어야 되고 누구는 무서운 곤충, 태풍, 매미 때문에 죽어야 되고 그것도 하나님 다 허락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명 끝나지 않으면 저는 안 데려간다는 걸 알았어요. 지난달에 제가 초음파하면서 우리 후배가 하길래 배에서 뭐 덩어리 만져주면 이제 할 일 다 되셨네요. 그렇게 얘기해라. 만약에 아무것도 안 만져주면 선배님 아직 할 일 많네요. 그렇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유 할 일 많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초음파해 보더니. 제가 그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지 한 10년 동안 되니까 불신자가 많다 보니까 제가 주로 가는 곳이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고향도 같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지옥이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린 가서 다시 만나고 이 세상에서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다 같은 동지이기 때문에 한 팀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할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 우선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갑니다. 그럼 강의를 가면 이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제가 가면 꼭 먼저 물어봐요. 복음 전해도 되냐? 그러면 이제 그 담당자가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복음이 뭐요? 그래요. 복음. 볶음밥의 복음입니까?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럼 만나면 될 거 아니냐? 만나는 소식이 너무 기쁘더라. 영어로 good news.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했을 때 기쁜 소식. 한자로 복음이라 그런다.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 받지 않은 분이 몇 명이나 되냐? 그때 얼마 전에 어떤 경로대학을 갔더니 경로대학이 참 재밌어요. 60세에서 80세, 90세 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고향으로 빨리 가야 될 형편이니까 제가 빨리 가야 돼요. 근데 가가지고 하는데 한 200명인데 130명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기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통전이 왕창 들어옵니다. 130명입니다. 저 영혼을 내게 붙여주셔서. 안악산지죠, 저에게 봐서는. 제가 갔어요. 갔더니 그냥 200명이 막 뭐 신고산이 우쭈쭈쭈 하면서 그냥 막 난리 났어요. 그냥 춤추면서. 경로대학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했더니 회장이 벌떡 일어나는데 저보고 질문이 있대요. 그래서 뭡니까? 노래를 하래 나보고. 뭘 합니까? 그랬더니 사랑을 위해를 해달래요. 김종환이. 여러분들은 이제 찬송가만 하셔서 그거 잘 모르겠지만 전 잘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있어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쫙 했어요. 네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플 때보다 하면 쫙 했어요. 하고 났더니 그냥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서 할머니들이 오빠 하면서 그냥 난리 난 거예요. 할머니들 오빠라고 하면 저는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이번엔 좀 각오를 해달래. 또 한 곡 앵콜 나와가지고 각오를 했죠. 일성정 푸른 설은 늙어 갔어도 뽑았더니 또 일어났어요. 오빠 한 곡 더 하래요. 이번엔 흔들어 달래 나보고. 그러니까 별짓도 합니다. 하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흔들어 달래서 뭐 소른도의 사랑의 트위스트를 또 한번 흔들었죠. 그랬더니 같이 그냥 일어나서 난리 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건강 강의하다가 복음을 딱 전하는데 120명 일어났어요. 저는 그분 때문에 간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환자한테 의사가 복음 전하기 좋습니까? 목사님이 전하기 좋습니까? 뻔하잖아요. 감기 환자가 복음 잘 받습니까? 암 환자가 복음 잘 받습니까? 뻔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생각할 때마다 제일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11시에 정식기도 하죠. 밤 11시 할 때마다 항상 그래요. 유성아 잘 있냐?
먼저 고향 갔으니까. 제가 암 환자들 죽을 때 꼭 그래요. 인사할 때 가거든 우리 아들한테 한번 전해라. 아빠 건재하다고 딱 그렇게 하고요. 저는 천국 들어갈 때 참 재밌었을 거예요. 아주 생각만 해도 막 산소망 가운데 베드로전서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50도 기사가고 그게 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제가 학교에서 아니면 이렇게 보통 하는 강의는 제 얘기입니다. 강의 제가 배운 거. 우리 하나님께서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건 말씀이에요. 강의하고 말씀은 다릅니다. 그거 붙잡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하라고. 그래서 신앙생활 최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예배 성공이에요. 하여간 예배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장로고 선교사고 그래서 수요일날 꼬박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 어느 교회 다녔냐? 너 큰 교회냐? 조그만 교회냐? 개척교회냐? 전세교회냐? 감리교 다니냐? 성결교 다니냐? 침례교 다니냐? 헌금 많이 했냐? 절대 물어보실 하나님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단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지 않았냐? 저는 달란트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걸 너는 얼마나 사용하고 왔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100달란트 받아서 100달란트 남기는 건데 그거 뭘로 봤냐? 그걸 영혼구원으로 본 거예요. 영혼구원, 구령. 왜 의사 됐냐? 왜 장가 갔냐? 왜 돈 모냐? 왜 직장 다냐? 하나, 영혼구원. 그걸 하는 순간부터 저는 의사가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진짜 옛날에는 사람의 영적인 걸 보지 못하는 걸 장의사 아니면 수의사라고 그러죠. 수의사는 모릅니다. 암 환자들이 물어봐요. 개 먹어도 되냐고. 먹어라. 개를 왜 안 먹냐? 개가 살아있을 이유가 뭐냐? 개는 살아있을 이유가 세 가지다. 예쁘거나 집 잘 지키거나 살이 찌거나. 만약에 개가 영혼이 있으면 나는 반 죽는다. 천국 가면. 얼마나 많은 개가 나 때문에 희생을 당했는데. 올라가면 날릴 거 아니냐. 그렇지만 개는 절대 예배드린 적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한다. 중보기도도 못한다. 개가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거 봤냐? 개 혼 땅을 들어간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다. 사람만 영적인 겁니다. 노인정에서 저를 초대했어요. 60명 전부 다 불신자래요. 왔습니다. 갑니다. 강사비 74,000원. 강사가 강사비에 맞들리면 그때부터는 죽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모르고 갔어요. 아침 일찍 차 몰고. 그러니까 그건 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갔더니 8명 앉으니까 8명. 맥락이 조금 풀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앉아서 2명이 귀가 모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하면 옆에서 이 양반 뭐라는 거야 지금? 뭐라고 떠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막 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2명 제껴놓고 6명이에요. 6명 놓고 얘기하다 보는데 2분이 한참 듣다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가버리더라고 둘이서. 그러니까 4명 놓고 간 거야 4명. 그 중에 2분이 그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통곡하면서 제가 울리려고 왔습니까? 웃기려고 왔지. 그분에게. 저는 그 2분 때문에 간 거예요. 작년에 제 외래, 제 앞자리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분 600명이 넘습니다. 저는 안양병원에서 월급 안 받습니다. 월급 받으면 내가 병원에 묶여요. 저는 환자 1명 보는데 1시간이에요. 왜? 복음까지 다 전해야 되니까. 살든지 죽든지 부득불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만 받으면 안 돼. 그거 하려고 제가 앉아있는데. 그럼 하루에 몇 명 봅니까? 5명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영적인 싸움을 하니까. 거긴 석시 제자들도 오지. 석가모니. 그 다음에 천시들도 오지. 천시는 제가 좀 기분 나쁜 게 자꾸 우리 보고 작은 집이래요. 우리 화장실입니까? 넌 큰 집이냐? 그건 깜빵이냐? 내가 그러죠. 하긴 그들에게 복음을 하긴 보면 얼굴들이 막 인상들이 어글에서 다 와요. 그럼 그들 갖다 1시간 동안에 자기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이런 얼굴로. 가능하냐? 가능해요. 무엇만이? 복음만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진짜 그래요. 제가 보면 막 살더니 막 전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2,000명 잡았어요. 길을 전해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한 1,800명 정도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하고 계실 테니까. 우리 하나님은 관심법을 쓰잖아요. 왕건이의 궁예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관심법 다 알아요. 우리 마음을 쪽지기처럼 다 알아요. 어디 도망갈래요? 도망갈 수도 없어. 우리 24시간 비디오를 한번 찍어볼까요? 대단합니다. 저는 의사단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의사 중에서 저보다 행복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안양병원에서 제가 하루에 5명 보면 적게 보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안양병원장이 저희 후배입니다. 생명윤리 아주 그 강의로 유명한 그 박상은 박사인데 그 친구가 그래 저보고 그러면 선배님 좀 받으셔야죠. 어떡합니까? 미안해서. 그래서 그러면 성교비를 줘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성교비를 주더라고요. 막 쓰고 다니는 거예요. 원 없이 쓰다 가는 거예요. 뭐 갈 때면 돈 갖고 갑니까? 제 앞에서 숨진 사람이 800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갈 때 보면 얼굴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 만나고 간 분하고 안 만나고 간 분이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얼마 전에 깡패 한 명이 왔어요. 깡패. 딱 등치 이렇게 하고. 검사해보니까 다 퍼졌어요. 다 퍼졌어 내가. 깡패는 깡다고 했으니까 저도 깡 있게 얘기했죠. 당신 3개월. 딱 그랬더니 피구서요. 내가 이런 데면 3개월이네요. 3개월 만에 병원에 보금도 안 받아요. 워낙 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이 확실히 보금 받고 안 받고는 우리 하 원장님 소관이요. 우린 전화기만 하면 돼. 오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죠? 아니 미국에서 서울 오는데 12시간 비행기 아니에요. 내 앞에 대학교 3학년짜리가 앉았어요. 이건 내 밥이요 이제 얘는 어디 가지도 못해. 자리가 배정돼 있어서. 잠은 나도 자야 되고 같이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면 나도 가고 뭐 죽을라 그래. 시간만 나면 내가 얘기하니까 안 받아. 나중에 김포공항에서 내리면서 막 도망가요. 짐을 끄고 나 안 만나려고. 그래서 내가 막 끌고 쫓아갔더니 막 뒤쫓아가면서 막 보더라고요. 그러다 여권 낸 데서 딱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야 참 그랬더니 날 보더니 그래. 아저씨 참 질기네요. 너는 더럽게 질기다 야. 기도는 해줄게 너. 나중에 너 예수 믿게 되거든 내 기억 날게라. 그래서 대합실에서 기도하고 그냥 끝냈어요. 그렇게 12시간 떠들어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한마디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그게 보통은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 가면 다 있어요. 받을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그 깡패가 3개월 만에 왔는데 완전히 저기 누워있는 거예요. 응급실에 복수차 가지고 쭉 물 빼고 NS 가서 가만 앉아서 손만 잡았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의사에 대해서 고마움을 처음 느꼈대요. 세상에 이런 의사도 있냐. 제가 1시간 동안 다 얘기 들어줬거든요. 미주알 고주알 다 들어줘요. 암 환자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2판 4판으로 사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암 걸리면 인터넷 들어가서 뒤지는 분이 있어요. 하루 그냥. 그 다음에 암 걸리면 이거저거 좋다. 동청아초 먹어라. 홍삼 먹어라. 상버섯 먹어라. 오가피 먹어라. 이거 찾다가 끝나는 분들 많고. 그래서 암자를 이렇게 쓰죠. 암에 걸리면 말들이 많어. 입구자 세개 써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러다 산에 묻혀요. 그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내가 손을 잡아주니까 그분이 딱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 주네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모시고 계신 원장님이 당신 사랑해서 왔다. 그분이 누구냐? 내가 전번에 말한 하 원장님이시다. 그분 만나면 당신 죽음 없어. 우린 죽음이 없어. 잠깐 헤어지는 거야. 한국에서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야. 우리 나중에 또 만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 만나려면. 그래서 그분 만나는 길이 사람들이 애를 빡빡 썼는데 안 돼. 그걸 종교라 그래. 철학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그 행위를 가르쳐줬어. 그걸 율법이라 근데 좀 어렵지. 율법은 하여간 지켜야 돼. 근데 못 지켜.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죄값을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치르기로 하셨어.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아들 삼아준대. 그런 땡 잡는 일이 어디냐. 돈이 드냐 뭐가 드냐. 하겠냐. 하겠대. 그분 오신 거 예약한 게 구약이고 그분 오신 거 말한 게 공간복음이고 그분 오신 거 붙잡고 나가서 뛴 게 사도행전이고 뛰다 보니까 교회하고 사람 만나서 편지 쓴 게 서신서고 성경이 그거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인생의 필독서 교과서가 이거다. 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약이 이거다. 구약 신약. 알고 있냐? 다 붙여. 그때 하겠대. 그래서 영적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울겠어요. 다 끝나고 가면 아마 우리 아들 꼭 기다릴 거라. 만나서 내 안부 전해라. 이틀 후에 죽었죠. 제가 일주일에 암 환자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암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암 환자가 4분에 1명씩 지금 생깁니다. 8분에 1명씩 지금 죽고 있어요. 암 환자.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때 이 무너지는 그때 희생자보다도 수십 배가 지금 암으로 죽고 있어요. 암요? 암 그렇고 말고 그만큼 암이 많아졌어요. 지금 3명당 죽으면 1명이 암이에요. 3.5명당.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제가 봐서는 2명당 하나예요. 그러면 부부 중에 1명은 암으로 가야 돼요. 암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암이 뭔지 알죠? 흑암. 그 다음에 절망암, 원망암, 분노암. 86세 된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할머니 지금 덤입니다. 할머니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0세요. 여자들이. 그럼 6년 덤으로 살면 감사하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이 암은 우리 남편이 걸려야 돼. 나를 40년간 때렸는데 왜 내가 암을 걸려야 돼?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왕건이에 보면 견훤이라는 장면 나오죠. 항상 그러잖아요. 이놈 신검이 하다가 안 걸려 죽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암 안 걸리는 방법 하나예요. 거저 웃는 거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바울 선생님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항상 기뻐라. 그거 얘기해요. 하루도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어느 때. 그래서 저는 월화수목금토가 너무 중요해요. 주일날은 물론이고. 그래서 월화수목금토를 현장에서 제가 승리하겠다. 내 직장에서. 안양병원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의사 60명 중에서 전도에 미친 사람 누군가. 보세요. 저는 자신 있어요. 당당함으로 사는 거야. 그럼 죄 안 짓냐? 저도 짓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린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진짜 일방적인 사랑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구원은 받았지만 열고 보면 때가 너무 많어. 죄성은 아직 있어요. 저도 여기 차 타고 오다가 어떤 차가 확 껴들더라고요.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시베리아 그랬죠 뭐야. 뭐 어떻게 그거 욕도 할 수 없고. 시베리아. 일본에 있는 섬얘기도 시모노세키 아십니까?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내 생각을 비디오로 찍어보니까 창피해. 어느 날 그거에 미치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월화수목금토가 울다가 끝나게. 회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는 게 왜 나쁩니까? 하나님한테 자복하는 거. 주는 미쁘고 그러사 우리가 회개하면 기억지도 않는데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새벽기도 나오셨다가 일이 있어서 먼저 가셨는데 남의 신발을 갖고 가셨어요. 그것도 처음 나온 여자분의 그 새 신발을 고무신을. 집에 가보니까 자기 고무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갖고 갔어요. 갖고 가보니까 그 분이 열받아서 집에 가버렸어. 나와보니까 자기 고무신이 없어졌거든. 처음 산 건데. 그래서 그 권사님이 30년 동안 회개했대요. 아침마다 나 때문에 고무신. 30년 동안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 안 하는데 내가 자꾸 끄집어내니까 못 맡기는 거야. 계속. 꼭 옛날에 청계천의 노점상처럼 경찰이 오면 싹 집어넣었다가 나가면 싹 피고.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눌려서 죄가 미워도 죄에 눌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상한 법이 하나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런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8장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완전히 해방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끄냐? 너는 양자 아니냐?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삼촌이라 기도하는 사람 봤냐? 하나님 아버지 아니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 당당함으로 나서지. 저도 그러기로 했어요. 눌려있는 한 제가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죄 딱 좀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그러고 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에 제가 신앙성장 이 승리의 비결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요, 금요, 주일날, 주일 저녁은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주일날, 주일 대배라고 자꾸 그러는데 전 대배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저녁 예배 소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 금요는 이건 기본이에요. 네 끼뿐이 안 돼. 해봤자. 그러니까 밥을 21개 먹잖아요. 육적인 영양실조를 막기 위해서. 그럼 영적인 영양실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은혜 받기 좋은 나라 없잖아요. 새벽기도 했지 뭐 다 했지. 넘어가면서 그래서 붙잡고 딱 이번 주간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받은 메시지 다 현장에서 다 써먹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암 환자가 계속 오잖아요 저한테. 그럼 저는 기도 딱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6명이 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난 분이 있다면 저를 통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은 만나는데 암이 너무 무서워서 헉헉대는 분이 있다면 저를 통해서 셈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 죽을 거예요. 왜? 마음에 쏙 드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진짜 예수 믿기 전에 제 모습이 복음과 전도를 깨닫고 나니까 영적인 VIP요, 영적인 스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지덕지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그냥 감지덕지에 미칠 판인데 게다가 이 하나님의 최고 소원인 영혼구원에 나를 써먹었다. 보통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탕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아버지한테 그래봐요. 아버지 진짜 나 아들로 받아줄 거야. 그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나 반지 다 해먹었는데, 또 일어나가지고 나 나가서 시컷 놀러 왔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신경질 낼 거예요. 내가 너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좀 뻔뻔해지기로 했어요. 조금은.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눌려서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 꼬라지 생각하니까 이건 뭐 짓는 게 죄요. 죄를 아마 싹 바늘을 찍어보니까 재봉틀이에요. 재봉틀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오면 90% 이상이 어떤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독인들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반은 샤머니즘에 의한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던 분이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재산을 팔아서 바친 분도 있고 열심히 하는 분도, 그런 분들이 대개 뭐가 많냐, 어째 이런 일이, 이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많을 겁니다. 저분은 굉장히 뭐 교회 열심히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10에 1조 하다가 10에 2조 하면 복이 2배로 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괜히 궁핍하신 분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1,000원 헌금하다가 1,000원 헌금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걸 어느 날 제가 1억을 한 적이 있어요. 가장 인생이 어려웠을 때, 집안에 암 환자가 3명이나 있을 때 제가 1억을 한 적이 있어요. 다 판 거를 선교 지역에 가서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님 아시죠? 보통 교만한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1,000원 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1억 하면 어이구 태시가. 그래서 1,000원 할 때하고 100원 할 때하고 10만 원 할 때하고 100만 원 하면 봉투에다 쓸 겁니다, 여러분. 1,000만 원 하면 아마 주여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마 쓸 거예요. 한 달 정도 기도하고. 1,000원짜리 하면서 봉투에서 써서 내는 분이 없어요. 과부하고 부자하고 성경에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가 돈 많이 냈다고 야단 맞은 거 아니잖아요. 중심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 샤머니즘이 많이 배 있어요. 기도원에 많이 가요, 암 걸리면. 그래갖고 3개월 있다 목이 쉬어서 나타나요. 할렐루야 하면서. 다 좋아요. 그러면 CT를 찍어봐. 검사해보면 암이 2배로 커지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얼굴색이 당장 변해. 그럼 제가 그러죠. 기도원에 왜 가셨어요? 암 줄이려고요? 기도원이 암 줄인데요? 조금 착각들을 해요. 감리교 수련회 청년들 내가 갔는데 청년들에게 딱 기도 제목 100장을 봤어요. 100장. 40%가 술, 담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좀 희한한 얘기를 했죠. 교회가 금연학교냐? 교회가 금주학교냐? 그러니까 주와 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고 되어질 일들을 자꾸 주를 삼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야지 그러면 더 힘들어요. 어느 날 생각이 안 나. 사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여러분 전도할 때 말이에요. 너 제사 지내지 마. 술, 담배 하면 안 돼. 못 와요. 와서 은혜 받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제사한 건 보통 귀신이 가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간두는 거고. 이거 백해무익하잖아. 그러면 간두는 거고.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 기독인의 50%가 그거예요. 샤머니즘이. 교회도 많습니다. 지금 꽃꽂이 열심히 했어. 그냥 우리 교회 꽃꽂이는 내가 다 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꽃꽂이 강사가 등록을 했네. 응? 큰일 났어. 근데 어느 날 몸살이 나서 그분이 대신해서 꽃꽂이.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다고. 지난번 꽃꽂이는 꽃꽂이도 아니야. 그 한마디에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또 시험 잘 들잖아요. 중간시험, 기말시험, 방학, 열받으면 방학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한마디에 삐쭉 나와가지고. 그거 다 샤머니즘이에요. 종교생활. 내가 노력하면 이렇게 주겠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겠지. 내가 3달 동안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암이 줄었겠지. 이런 인과응보사상.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암 걸리면 반은 샤머니즘에 의한 종교생활하는 분들은 무조건 열심히 특심하다가 복이 안 오고 암덩어리가 오니까 예수 믿어봐자 별일 없네.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닌 거죠, 그분은. 처치맨, 빌리버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한 40~50%는 뭐냐? 성경 공부 많이 한 분들이 많아요.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암덩어리 줬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40, 50%예요. 맞아. 11조 떼먹었더니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암덩어리 하면서 11조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 성가대 임명했는데 2달 하다가 때려쳤더니 하나님이 너시오시 하다가 한 방 퍽 먹인 게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 기도 내용 확실합니다. 암을 고쳐주시면 성가대 다시 하겠나이다. 근데 제 앞에서 그거 보여요. 그걸 무슨 기도라 그래요? 성황당 기도라 그래요. 성황당 기도. 그냥 얼마나 답답하니까 제 눈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이 믿는 하나님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성경책 딴 거 보세요. 내가 그러니까요. 그만큼 그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몽학 선생이야. 복음이 필요한 걸 가르쳐 주니까 너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율법주의는 곤란해요. 그러면 막 눌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막 눌려서 많이 와요. 어떤 목사님께서 암을 걸려서 오는데 저보고 귀를 대래요. 그래서 그때 내 암을 절대 알리지 말래요.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야 뭔가요? 이순신 장군 말씀이에요. 이순신 장군.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평상시 설교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암 안 걸린다고. 그래서 좀 많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거지가 부자 되고 병자가 병이 낫고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 믿으면 병이 낫냐? 병이 날 수도 있겠죠. 믿음이 좋으면 병이 낫냐? 병이 날 수도 있겠죠. 암 환자의 길은 3가지입니다. 하나, 고향 앞으로. 그러면 무조건 가야 돼. 우리 스테판 형님 맞고 갔잖아요. 우리 아들 19살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너 오늘 천국 가야 될 것 같다. 거기 가면 항암제 안 맞아도 되고 이 피 먹는 몸으로 맞는 게 아니고 욕기 19장 나중에 아빠 만날 때는 육체 밖에서 부활의 몸으로 만난다. 거기 가면 고통도 없다. 아들아 먼저 가라. 그랬을 때 그럼 고향 앞으로 하면 오케이 가야 돼. 그러니까 고향 안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더 잘못이에요. 그때는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여러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어려워요. Quality of birth 태어남의 질, Quality of life 삶의 질, Quality of death 죽음의 질, 이 뒤에 2가지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암하면 그날부터 집이 초상집 돼. 썰렁해져, 어두워져. 암 걸리고 났더니 집안 분위기가 더 좋아진 집, 우리 집처럼 별로 없어요. 이게 복음 가진 가정이라면 그건 당연히 돼야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암 환자의 3가지 길. 하나는 고향 앞으로. 그 다음에 병을 가지고 암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오래 사는 경우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바울 형님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끝내줘요. 근데 이게 몸의 병이 이게 미치는 거야. 자기는 남의 병 퍽퍽 고쳐주는데 지 병은 안 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하나님 나 전도하다 보니까 지장이 있어요. 병 좀 고쳐주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는 이방인의 큰 그릇이니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런 게 아니고 바울아 너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한 거예요. 맞아. 교만해서 안 돼. 몸까지 걔는 건강함. 그래가지고 바울은 우리 바울 선생님은 끝까지 병을 갖고 갔어요. 죽을 때까지. 바울이 병사했습니까? 순교했지. 그래서 병을 가지고 갔다. 장애를 내가 입었다. 장애가 얼마나 축복인 거 아는 순간 보고만에 들어가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먼저 갔잖아요. 그 먼저 간 죽음의 보는 사건.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는 거고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은 디딤돌이요, 한 사람은 걸림돌이요. 하나는 누르고 하나는 눌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애를 입었다, 다리가 끊어졌다. 그럼 그 자체가 이지선 양, 지선아 사랑해처럼 일생일대 가장 갱신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한쪽은 그것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 죽었다고 맨날 고수부주에 참이슬 들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참이슬 아세요? 아침 이슬? 아이고 이놈아 애비보다 먼저 가니?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아주 완전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있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나에게 약속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약속한 지키마 그래서 뛰는 게 낫습니까? 이건 천지차예요. 같이 출국해놓고선 한 홍이 하나 만나니까 난리 났어. 마라스물 만나니까 난리 났어. 조금 가다 보니까 불뱀, 조금 가다 보니까 배고파, 조금 가다 보니까 괴기 먹고 싶어. 그때마다 원망 불평하고 모래사장에 다 빠졌잖아요. 할아버지 2명만 통과했다고요. 여호수아 할아버지하고 갈렙 할아버지.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 받아놓고 문제 사건 속에서 다 이게 너무 많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피곤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암을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한 100개 갖고 다녀야지 이렇게 암 넣어 갖고 다녀야죠. 죄 안 짓는 분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죄 때문에 그러면 전부 다 암 5개씩 갖고 다녀야죠. 이렇게 그걸 다중암이라 그래. 다중암. 또 이렇게. 그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다가 암떡에 퍽퍽 넣어주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뭐 하나님이 나를 쳤대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족복입니까? 치게? 그러니까 표현을 해도 막 이상하게 뭐 하나님이 나를 쳤대. 하나님이 왜 치십니까? 그랬더니 자긴 친 이유로 안 돼. 11조 하나 가지고 내 떼먹었다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죄값으로 그러면 그러면 다 안 걸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꿔주는 거예요. 어제도 한 분이 오셨는데 32살짜리 여자인데 참 애들 둘이고 남편은 도망갔어. 애들 있고 다리 잘랐어. 벌써 골육중이고 폐까지 전이됐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어가지고 난리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는데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쭉 메시지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면서 딱 얘기했어요. 가고 싶어도 하나님 불러야 가. 한번 이렇게 바꿔봐. 하나님이 데려가면 손해일 정도. 난 그런 생각 많이 해. 하나님 외곽순환도로 나 타고 이 영동고속도로에서 나 집에 갈 텐데 부르고 싶으면 부르세요. 대신 좀 손해볼 거요. 왜? 제 기도 제목이 뭔데요? 대한민국 의사 중에서 제일 복음 많이 전하고 가는 의사인데 몰라. 대한민국이 아닐지도 몰라. 전 세계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든 말든 저는 그렇게 할 때 갈 겁니다.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이판사판이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하고 암 환자 투병하고 너무너무 같아요. 머리 굴릴수록 아주 어지러워요. IQ 200도 안 되고 굴려봤자 뭐합니까? 100시간 머리 쓰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거 일평생 사용하다 가면 그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하고 싶은 사역. 저희 장인은 돈이 되게 많아. 안 줘요 나한테. 주면 어디 있을 것 뻔히 하니까. 그러면 보면 보디바리고 나는 요셉이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알도록 난 기도만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내게 주면 내가 하고 싶은 누구든지 들어오면 복음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암, 에이즈, 마약 이런 공동체 만들고 난 가면 되는 거고 다 생각만 해요. 이렇게 비전이 좀 뚜렷해요. 이러다가 부르면 가는 거예요. 오늘 부르면 오늘 가고 내일 부르면 내일 가고 가면 11,000명 정도 나와서 기다리겠지. 여러분 암 걸렸습니까? 암? 혹시 이번에 가정에 문제 있는 분 계십니까? 문제가 너무 큽니까? 답도 무진장 커요. 역대 믿음의 우리 선진들 치고 문제 없었던 분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아브라함 선생님 25년 동안 그 혼자 나오지 조카 끌고 나오고 또 가나안 땅으로 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고 가서 또 마누라 뺏기고 가만 놔두면 줄 걸 또 이 하가를 얻어가지고 그 이스마일 나가지고 이스마일이 누구요? 오사마 빌라덴 형님 아니요.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이 두 장편이 안 나오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너 가나안 땅 떠나지 마. 가만히 있어라.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 이삭도 부인 보고 또 누나라 그래요. 부전자전이요. 그러더니 야곱 아니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돼 있으면 가만 놔두지. 그것도 머리를 써가지고 머리 굴리고 엄마하고 짜가지고 장자권 탕찰하고 며칠이면 돌아올 줄 알았더니 20년 만에 돌아왔네. 사기꾼 야곱. 사기꾼 야곱은 사기꾼한테 붙여야 돼. 그래서 라반한테 붙이죠. 라반한테 사기꾼끼리 만났는데 거기서 이겨요. 사기꾼 대결에서. 이겨가지고 20년 만에 딱 재산해가지고 오잖아요. 마누라 4명 딱 들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어머 에서가 마중을 나오는데 군대 400명을 끌구나. 이건 마중이 아니야. 죽이러 나오는 거야. 또 머리 써. 거기서 먼저 다 보내고 그 남은 데가 누구요? 약복강가요. 거기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바꿔서 쓴다니까요. 우리 요셉 형님도 가만 놔두면 총리 되는 건데 그 괜히 꿈 얘기해가지고 형들한테 미움찍 싹 따라가가지고 구더기로 들어가고 뭐 대상으로 팔리고 그 다음에 애국에 보디발의 처가 윙크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몽하고 그때가 몇 살? 28살 17세 때 나와가서 28살 애국에는 법이 30세가 돼야지 총리가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또 잊어버리게 또 하나님이 총리 되는 방법. 그래서 내가 애국 나중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님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려고 앞서서 먼저 보냈다고. 내가 표창장을 좀 누구한테 주겠냐? 보디발에 처하고 형님들한테 주겠다. 그거예요. 그게 치유 아닙니까? 보면 믿음의 선지들 다 경제력 축복 마음배로 받아요. 저도 그런 기님이에요. 제가 6개월 동안에 3명을 보내고 나니까 비행기가 쭉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커피 먹어도 됩니다. 안전띠 풀어도 돼. 그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저는 이런 아픔이 다시는 없을 거예요. 애가 장이 아래도 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고 하루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은 그리운 어머니, 아버지 그 정도지만 자식은 안 그래요. 가슴에 묻고 가요. 매일매일 생각나죠. 생각날 때마다 문제는 제가 비탄하고 자학하는 게 아니고 다짐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 생각은 그래, 여시 그래, 너 만날 때까지 그 시간표는 모르겠지만 아주 원 없이 내가 복음 전하다 가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생각하면 제가 셈이 돋는 그거에, 그게 바로 복음의 눈입니다. 복음의 눈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문제와 사건이 그렇게 튼튼한 집은 바람 불어봐야 알아요. 성남 파도는 용감한 해병을 만들어냅니다. 튼튼한 군인은 군대에 나가, 전쟁터 나가봐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히딩크 사단에 함당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하고 세트 플레이하고 다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또 여기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낮 현장, 집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뭘 해야 되는 그것만 같이만 알면 너무너무 쉬워요. 암 하나 걸렸다고 헉헉할 필요가 없어요. 부른다 그러면 가면 되는 거죠. 거기가 거긴데. 그래서 우린 찬양할 때 거기서 그렇게 하잖아요. 찬양할 때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우린 아주 주인도 달라요. 하나는 마시오, 우리는 하원장님이요. 달라. 마시에서 하원장님으로 그냥 주인 바꿔야 돼. 그러니까 불교 믿는 분들이 복음 전하기가 참 좋아요. 석 선생님 빼버리면 되니까. 자네한테 도움 안 되지 않냐? 왜 끝까지 붙잡고 있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자녀분 중에서 의사 된다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제는 대볼만 해요. 옛날에는 13개죠. 우리 인턴 리전트 때는 뚜재이가 와서 살았어요. 중매 맺어주려고. 지금은 이제 갈 데가 없어. 의사가 3,000명씩 나오다 보니까. 한의사까지 막.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진짜 의사가 생길 때예요. 그래서 진짜 의사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사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봐선 뭐 축복이 하면 자신해요, 저는 부흥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잠시 잠깐 우리가 우리 10분의 강사님 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져서 은혜 받고 참 좋아요. 은혜 받는 것보다도 결단이 어렵고 지속이 어려워요. 밀물과 썰물처럼 되는 게 있어요. 어느 날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던 남자 성도가 새벽 기도 나오면 목사님들 놀랍니다. 왜? 그러니까 문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안 나오다 보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 막 나오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한 달 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부흥회하고 나면 쭉 열받아가지고 막 며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쭉 쉬고요. 그 왜 그런 이유를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유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준 게 레위기죠. 레위기 왜 줬습니까? 은혜 받으라, 예배 성공해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감천이면 지성이란 걸 한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신명기 왜 사냐? 그거 하나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10,000원짜리 헌금을 주고 현금을 넣어주고 3,000원짜리 건전지 사오라 그랬어요. 7,000원 네가 갖고 놀아라. 나가서 시커 놀다 왔어요. PC방까지 갔다 오고. 들어오는데 건전지를 빼먹고 온 거예요, 이놈이. 꼭 해야 될 일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나보아 되가리라. 마가복음 1장 38절 내가 전도하러 왔다. 주소할 것만 데 일꾼이 없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가라. 그러면 끝나면 오시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뛰는 거예요. 레위, 민수기. 하나님의 백성은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여러분 절대 저는 걱정 없어요. 아까 찬양에 쓰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과 근심이 있으면 안 돼요. 전날에 한숨 되나에 뭐가 되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문제에 허덕이지 말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 감춰된 크고 비밀한 게 발견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직업은 의사지만 속에는 은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항상 어디 가든 틈만 나봐라. 그래서 무의촌에 갔다 그러면 청진기만 되고 오면 제가 많이 야단쳐요. 그러면 사회치클럽하고 다를 거 없어요. 우리는 청진기 되는데 시간만 났다 그러면 터져야 돼. 이게 입에서 건들기만 하면 건들기만 해봐라. 그냥 완전 체질화가 돼야 돼. 의사 혹시 여기서 사람을 다루는 직업까지 계신 분 아주 귀한 이런 응답받기 바라요. 사람을 대하는 직업 있죠. 보험회사 직원이라든가 교사라든가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어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어장에다 딴 얘기하면 곤란해요. 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가 오잖아요. 그럼 환자를 붙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저는 기억 안 해도 돼요.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는 거 아셨다면 저는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분의 계획이 진짜 한 명이라도 살리고 싶어하는 그 계획에 동참하세요. 부흥의 불길이 전 세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가만 놔도 여러분 예수 향기가 백리를 흐르는 백리향이 됩니다. 백리향, 백리향. 참 여러분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선포되는 그런 귀한 응답의 시간들이 앞으로도 오래 계속 있고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이 지역 복음화, 한국 복음화의 한 팀이 되고 한 패밀리가 되는 드림팀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